그래, 다녀오고 애쓰던 사모님이 오늘 특별 교육 시킨대. 가.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기념주일이고 507년 전에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핵심 주제인 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카타콤베 지하 무덤 속에서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리고 동굴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부터는 세계는 기독교 천지가 되었습니다. 즉 기독교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330년에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으로 옮깁니다. 이제 국교로 공인을 하고 7년 뒤에, 그리고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바로 십자가 환상을 봅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하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듣고 십자가 국기를 앞세워서 나갔을 때에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고 국교로 삼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으로 옮긴 다음에 비잔틴 시대가 열려졌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중심의 세계와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복음화 되어지고 기독교화 되었는데, 교회가 이상한 물결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교권 전쟁이 대두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 천지에 복음이 편만하고 교회가 가득함에 됨으로 인해서 감독제도가 강화되기 시작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총감독권이 이제 로마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로 공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요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죠.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교황이 계속 선출되어지고, 교황권이 어떻게 황제까지도 폐위시키는 그런 권력이 있을 정도로 교황권이 강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1000년 동안 이제 교황청은 가공할 만한 그러한 오류와 죄악을 남기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사실상 땅에서 하늘까지 사무쳤습니다. 먼저 신론에 있어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이제는 범신론적인 하나님으로 오히려 가톨릭이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수많은 구세주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성모 마리아나 그 다음에 성인들로부터 구원과 보살핌을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6세기경의 교황 제도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8세기에 가서는 성상 숭배가 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세기에 가서 이제 마리아에게도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모까지 삼위일체가 되어질 정도로 가톨릭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세기경에 미사 제도가 확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묵주,
불교와 같이 묵주와 면제부도 나오고 고해성사하고 성체숭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사항은 13세기경에 와서는 성경을 구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구독 금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미사를 드릴 때에도 뭐예요?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만 하게 되니까 뭐 로마 사람들은 다 알아듣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뭐예요?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뭐예요? 구경으로 보러 오는 겁니다. 보러. 예배를 그래서 보러 오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세기 영국에 사제였던 존 위클리프는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닌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한 다음에 루터도 1517년 이후에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나 그 다음에 마리아 승천설, 그 다음에 경배사상, 성상숭배, 성화숭배, 성골 온갖 미신과 그런 유물 사상이 판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유품들이겠지만 베들레헴 말구유,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뽑아왔다고 하는 볏짚,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불에 팔릴 정도로 그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십자가의 파편이다. 이건 파편이라고 해서 마치 그것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이다. 이런 유물 숭배 사상이 판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이다. 뭐 이 베레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물을 숭배하는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은 되는 즉시 병고침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한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거의 1000년 동안 계속되어지면서 이루어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7년에 1506년에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짓기 위해서 거의 120년 동안을 졌는데 근데 그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면제부, 속죄권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이제 면제부가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506년부터 면제부를 팔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면제부 판매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서 뭐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서 면제부를 파는데 그 당시에 가장 면제부를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이 누구냐? 테젤이라고 하는 바로 수도사였습니다. 이 테젤 수도사는 마치 홈쇼핑에 나오는 그 쇼 호스트처럼 판촉 활동을 위해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금고에 동전 한 입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죽은 영혼, 연옥의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근데 얼마나 이 쇼호스트처럼 굉장히 이 말을 잘하는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아가서 그래서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그런 금액이 모아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서 절규하고 있는 지금도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그 절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죄부를 사게 되어지면은 그 속죄부를 이제 은전을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천국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속죄의 그 면제권을 사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이 테젤 수도사가 결국은 이제 저기를 사게 하고
베드로 성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루터는 교회의 타락과 그러한 그 부패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자기도 수도사인데 이건 뭔가 정말 천주교 사제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던 수도사였는데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그 교권에 휩싸여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죽은 제도와 전통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이 사치를 일삼고 음란에 빠지고 부패해 가는데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은과 금은 많았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빠지고 온전히 다른 잘못된 것에 이렇게 빠져있는 교황청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따라가고 있느냐. 로마 카톨릭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가? 그는 정말 절규하면서 성경을 연구할수록 로마 교황청이 성경과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룩한 분개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0년 27세 때에 그 스칼라 산타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스칼라 산타의 계단은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던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계단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있던 계단이에요. 그것을 바로 뭐예요? 어디에? 그 라테나로 성당에다가 그대로 띄워왔습니다. 띄워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순환받을 때 그런 계단이니까 걸어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갔다가 무릎으로 처음에는 기어서 그 끝에서부터 무릎으로 27개 계단입니다. 30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바로 27세 때에 그 스칼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걸어서서 저벅저벅 여기를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큰일 나는 일이죠. 정말 사형받을 그러한 일인데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오직 예수 구원받는 거지, 고해 성사를 통해서 또 이런 고난에 이렇게 하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계단을 오른다고 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그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부 판매를 비롯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악행과 그런 관습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95개의 조항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로마서 1장 17절 읽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17년
바로 10월 31일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이게 되었습니다. 붙이게 되어서 이제 교황권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역사를. 그 당시 이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이게 되는데 크게 5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골자는 크게 5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책이고,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습니까? 솔러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4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선제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은 뭐야? 마지막은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도. 영광 받으실 분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뿐만. 이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 이거 좀 눌러야 되겠네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5가지 우리 종교개혁의 원리가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가지 강령을 우리가 붙들고서 신앙과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누르셨어요? 지금 다시 리스타트 하자니. 사진이 안 나오는데 위제 알라드라고 하는 분이 1562년에 제작한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 왼편에는 교황과 그 다음에 추종자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제 개혁자들과 또한 그 개혁자를 추종하는 개혁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저울 오른쪽에는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어요. 성경 한 권이 놓여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사제 한 사람, 그리고 다른 책들, 미사 접전에 사용하는 성구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것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 한 마리가 이제 그것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아 있는데, 놀라운 거는 성경 한 권이 이렇게 마귀하고 사제, 성물들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권의 무게가 그들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그러한 사진인데, 그래서 이 성경의 무게가 사탄과 교황과 인간이 기록한 모든 책들과 사제들의 권위보다도 더 무겁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이 5가지 이것은 꼭 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범한 신부에 불과했던 루터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절대 권력이었던 그런 교황권과
그 당시에 뭐예요? 절대 권력인 교황권과 싸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바위에다가 계란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루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음에는 회유하고 달래봤습니다. 너의 주장을 취소하면 너를 주교로 삼아주겠다. 승진시켜주겠다. 그렇지만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오히려 더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오직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무섭게 협박을 합니다. 너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추방해버리겠다. 감히 일개 수도사가 이제 로마 고용청에 도전하다니 정말 파면이고 추방이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그런 위협까지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그 교황이 보낸 훈련과 칙령을 오히려 불에 태워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목숨은 로마 교황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 목숨이 누구예요? 교황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황제를 파면시킬 수 있는 교황권에 내 목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교황권에 도전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따 설교 끝나고 부르겠지만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 이기며 나아가리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혜로운 아내 카타리나의 격려와 영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네? 당신 힘을 내라고. 네? 결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왔을 때는 잉크병도 던져버리고 물러가라 하면서 교황권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홀로 고독한 존재였지만은 당당하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존 칼빈, 존 넉스, 그 다음에 즈빙글리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100년 뒤에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제 이렇게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의 그 불길이 활화산같이 타올라서 오늘의 개신교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헌신이 없이는 결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야?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15년 전에 등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창립 멤버로 또 기존 모든 멤버로서 세울 수 있던 것은 보아스 야긴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완성시켜 나가는 귀한 복음의 일꾼, 도구의 도구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될 그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7년입니다. 1517년이니까 507년입니다. 우리 2017년에는 500주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커다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07년을 맞이하는데 종교개혁의 영향을 우리 개신교인들이 정말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종교개혁은 끝난 거 아니에요. 507년 전에 시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우리가 계속 돼야 될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신학과 제도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신학과 제도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은 복음을 선포하면은 무조건 획들여 회개하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오늘 제11차 성경통독 21일째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모든 것이 그런 영광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요. 두 번째는 주님이 왕 되시는 성경적인 교회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누가 뭐예요? 헤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헤드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지체는 움직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은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제도 수요일도 갈라디아 말씀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뭐예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들이 와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은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주시는 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로 주신 거예요. 네?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면은 바로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가 믿음으로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금 되는데 결론적으로 3장 30절 읽어보시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도 뭐예요?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약속으로 하게 된 것이지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으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이 외워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교회론 회복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